유럽의 탐험가들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처음 탐험할 때의 일입니다. 바닷가에 흑인들이 열심히 조개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조개를 일일이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꺼내가지고 바다에다 휙휙 던져버리고 있었습니다. 탐험가들이 자세히 봤더니 놀랍게도 그것은 질 좋은 천연의 진주였습니다. 근데 그 진주를 일일이 찾아내서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진주의 가치를 흑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자, 진주를 이물질로 생각해서 띄어가지고 버려온 것이죠. 탐험가들은 즉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식료품이라든지 옷가지나 초콜릿 같은 것을 주면서 바로 이제 대신 진주를 모으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큰 부자가 됐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범하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천국의 영광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사랑의 가치를 아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과의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려고 다니다가 한 장로님 댁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장로님이 마루에 앉아있다가 스님의 마당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스님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주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못 들은 척하고 눈을 감아버렸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주문이 아닌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래서 장로님이 버티기에 들어간 거예요. 장로님도 주문을 외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자, 이 스님이 천국에 가나봐라. 이 스님이 지옥 갔겠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주교인 학생이 수학여행 중에 사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지나가던 스님을 가리켜서, 저 스님은 TV에서 본 것 같아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스님은 이름이 아니라 법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벌써 스님에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스님, 세례명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 땅에 얼마나 절망과 허무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불행의 늪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갈등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 8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영원히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 이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다 차단이 돼서 결국은 지옥에서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 기억이 살아납니다. 옛날의 기억, 잘못됐던 기억, 후회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지옥은 천국은 환히 볼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천국 가 있는 거 다 보는 거, 지옥에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어느 집이나 또 빌딩이나 출구가 있고 비상구가 있지만 지옥은 출구도 없고 나가는 문이 하나도 없다. 영원히 빠져놓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통에 갇혀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랬어요. 자, 끝없이 계속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단테의 서사시 신곡에 보면 지옥의 출입구에 입구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다 버려라. 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퇴원을 기다립니다. 흉무소에 들어간 사람들도 퇴소할 날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죠. 그런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만 계속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또 고상한 사람, 흑인, 백인, 저질적인 사람, 무식한 사람 다 기본복이 돼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옥은 또 어떤 것일까? 지옥은 탄식하면서 후회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크게 돌아보세요. 크게 돌아보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한 선명한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이걸 알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두 다 은혜고 모두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다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옥은 탄식하면서 후회하는 것이다. 흔히 지옥하면 하는 말이, 자, 믿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지옥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옥의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는 장소다. 자, 강도는 그가 죽인 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과 불의 뜨거움이 몸소리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지옥을 생생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 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생각해봐요. 이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압니다. 죽으면. 천국 있고 지옥이 있구나. 분명하구나 이거. 죽으면 알아요. 근데 그때는 늦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지옥에. 무슨 소리일까요? 껄껄껄 한대.
믿을 걸, 기도할 걸, 사랑할 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걸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사인 D.L. 무디는 말하기를,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기도에 땀 흘림이 필요하고 예배당 건축이 필요 없고 전도할 필요가 없고 용서할 필요가 없고 섬길 필요도 없다. 사실 지옥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예고 없이 원자폭탄을 초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문과 함께 방송을 수차례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입니다. 50km 밖으로 도망가십시오. 원자폭탄이 투하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도의 일본인들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어림잡아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국 놈들이 패전할 것이 뻔하니까 공갈을 치는구나. 30만 명을 죽이는 원자폭탄이 어디 있어? 공갈치네. 미국 놈들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겠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그들은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이 경고를 믿었죠. 자, 어떤 사람은 경고문 방송을 듣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 에이 두고 보자 그러다가 원자폭탄에 맞았죠. 거짓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약속대로 1945년 8월 6일이 되자 서쪽에 비행기가 나타나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꽝 하고 번쩍 했습니다. 3초 만에 30만 명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경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지금도 기형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 원자폭탄, 사람이 만든 원자폭탄에도 아직도 기형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원죄라고 하는 이 철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면 어떻게 되나?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뭘까? 근본적인 죄. 복을 받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함께 살고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계속 마귀의 자녀로 남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생활이 좀 나아져 보세요. 또 죄져요. 돈이 좀 많아봐요. 또 죄져요. 건강해 보세요. 그 몸으로 죄져요. 권력이 좀 있어 보세요. 막 휘두르고 또 죄져요. 계속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된다. 쏘고만 안 돼요.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인생을 개척하겠다. 어리석은 소리.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육체의 고난과 저주에 시달리게 되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자손손 계속해서 망하게 되고 물질적인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문을 닫아버려요. 땅의 소출도 흉작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북한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북한에 평양에서부터 저
황해도 이런 시골도 제가 가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단동에서부터 여러분 압록강에서 두만강 끝이라고 하는 훈춘까지 제가 다 2번이나 가봤습니다. 2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요. 북한의 40%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뭐가 자유하나? 돈이 없어도 자유합니다. 지금 일에 실패해도 자유합니다. 왜 자유할까요?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의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누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에요. 다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행복하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또 천국 가서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맨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지구의 반대편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고석훈 목사님도 대학을 영문과를 나오시고 또 유학도 하시고 중국에 가서 1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지치다가도 다시 용기를 냅니다. 내가 정말 일어서야지, 힘을 내야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교사님이 안 오는 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주보의 뒷편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어요. 자,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별히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임합니다. 당신을 향한 흐르던 저주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소요 환경을 뛰어넘어 당신 만족하는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며 행복을 누립니다. 나 자신을,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고, 자녀이면 상속자,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7번, 참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생명력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감이 넘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이 나타납니다. 신비하고 신령한 능력을 힘입고 기적을 맛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가장 귀한 복된 자입니다. 이제는 전하십시오. 믿는 만큼 전도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것만큼 전도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혼자 오시지 마시고 꼭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박순애 전사님 제가 책도 읽고 또 간증도 이렇게 듣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는 좀 다르게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가들이 다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그런데 이분은 정말 달변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간증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할 때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